성광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훈련하고 또 도전하는 귀한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엔 저희가 컨퍼런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목회자 컨퍼런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강원도의 한 장소에서 있었는데, 이제 여러 팀들이 와서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들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이제 훈련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중간 관리자를 위한 일종의 리더십 훈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있는 관리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허리 부분을 이루는 아주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기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강의 과목을 정하고 또 강사를 정해서 되게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죠. 뭐 신입사원, 또 이제 막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하는 실무자들 교육, 또 결정권을 자기 팀 내에서 갖는 중간 관리자들 교육, 뭐 이렇게 여러 개로 세분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2박 3일 혹은 3박 4일 교육을 마치면 청강한 사람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리더십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 과정을 마치고 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우리만 리더십 교육을 받아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진들, 그러니까 아주 상위의 임원진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 기업이 더욱더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또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 담당 팀에게 이 결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잘 정리해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또 경영을 책임지는 일종의 사장단 회의에 이 최고 리더십 혹은 경영진을 위한 리더십 과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팀이 이제 좋은 대답을 기대하고 또 그 과정을 잘 디자인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장단 회의가 마치고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 교육은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나 또 지금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분들이 만족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고 경영진들에게 교육받아라 하는 것든 그런 주제넘은 요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답을 이제 그 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받은 다음에 그 리더십을 담당하는 그 좋은 강사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끊고 또 다른 강의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반쯤이 지난 다음에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업의 이야기가 기사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경영 부실로 인해서 다른 곳에 매각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리더십을 강의하는 분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사원들이나 아니면 중간 관리자들처럼 자기의 리더십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지금 시대에 적합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배우고 변화시키는데 더 열심을 가졌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 기업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정도의 결정권을 가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즉 리더로 선택된 이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안정이 되고 또 특별히 이전의 리더십보다 더 큰 성과나 결과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가 있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게 사람들이 일종의 빠지는 함정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생각을 품기도 하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품게 되는 게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리더십의 측면에서 저희가 리더십의 5가지 요소, 7가지 요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러닝 어빌리티라는 전문 용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늘 간직하고 있어서 자기의 위치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또 자기가 지금 이룬 어떤 성취, 성과에 관계없이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자꾸 적용해 본다는 거죠. 그 점을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대학교들이 다 위기에 있는데요. 20년, 30년 전보다 일단 출산율이 떨어져서 입학하는 학생들은 절반으로 줄고 대학 정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대학을 가도 넘을 만큼 커져서 대학은 사실은 절반 정도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정원을 축소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을 섬기는 직원들이 더 향상됐느냐. 실제로 대학의 그 경영을 들여다보는 이 사회에서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서 아직 낮은 연차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젊은이들보다 중간에서 결정권을 갖거나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들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더 미래가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어른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야 할 분들이 어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마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그 정의 혹은 원칙을 바울이 아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면 12장 이후부터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복음의 실천, 또 복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생활과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6장은 이제 인사말이기 때문에 12장, 14장, 13장, 14장, 15장에 있는 것들이 복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두 그룹이 로마 교회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늘 두 그룹 사이에 어떤 긴장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룹을 향해서 동시에 지금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혹은 이방의 어떤 철학에 혹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혹은 복된 교회, 또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던 구성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지 이 점을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3장 전반부 앞절에 보면 3절을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현대어 번역,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조금 더 저희가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본문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헬라 언어대로 번역하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그 구절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서 자기 지금 진짜 있는 그 있음, 그 존재 위로는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일정한 지혜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고 불렀고, 또 그리스 철학들은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철학의 궁극적인 것은 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쉽지 않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죠.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점을 좀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그렇게 생각했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로마라는 도시가 주는 일정한 우월한 지위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에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것만으로, 로마에 사는 것만으로, 또 로마 시민인 것만으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굉장한 자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너무 높이 평가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은총,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궁극적인 최종의 지혜에 도달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많이 공부했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은 선행을 쌓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떤 것인가요? 실정 법을 어겨서 구속되든지 감옥에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저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에 비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강함에 비교하면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끝까지 강조하고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로마서가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우리 신앙의 원칙들의 근간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알고 인정하는 성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일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들일수록 어떤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어떤 병에 들기 쉬운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만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은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병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개인기도 시간도 갖는데 저 집사는 왜 기도 안 하지? 저 권사는 왜 기도 안 하지? 왜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 그렇게 하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좀 낮게 낮추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소그룹 페스티벌을 함께 했는데요.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들은 일정한 성경 교사의 역할, 또 목자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도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인들 여러 그룹들을 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가 마음에 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품고 그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 신앙생활이고 또 제 목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 섬긴 교회는 그 당시에는 70년대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죠. 사람 수도 적고 일단 남자의 수가 적고 여성이 많은 때고 또 전쟁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은 때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우리 여성 성도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많이 처리하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깨보면 새벽이니까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이른 아침에 또 이제 장사하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감동할 만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다 끝나고 나와서 교회에서 나오면서 별거 아닌 일로 시비가 걸리면 싸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처리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한판 벌이실 때 놀라운 충격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들은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 그 싸울 때 삶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좀 무섭기도 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도 했고 지금은 다 이해가 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신데 딱 싸우실 때는 거리의 사람으로 바뀌십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하십니다.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할 말들을 구사하시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하시는지 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어느 날 혼자 훈련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들켜가지고 죽도록 혼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조그만 거에도 상처를 잘 입으셨는데 그것들은 내가 좀 높이 평가받고 싶고 좀 인정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을 어린 때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심리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요금은 주로 상담 쪽, 심리 상담 쪽에서 주로 얘기합니다. 즉 자존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열등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상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회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넓게 이해할수록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종의 인식의 폭을 넓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단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스스로의 수준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많이 준다 하는 점을 로마 교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실천적인 일종의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충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이 분량은 지금 우리 한국말 그대로 한국 단어 그대로 분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 탤런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대로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나누어서 맡깁니다. 나눠서 맡기는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 자신이 더 받았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함께 맡으셨는데 섬기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재능을 많이 주셔서 할수록 더 잘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그게 나중에 비교되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동료 성도가 더 잘하면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 주시고 재능 주셔서 더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죠. 더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똑같은데 잘하면 제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고 잘 생각하시고 또 씨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그 분량대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일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주신 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점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나의 분량이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분량이 더 크다고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분량이 적다고 나를 너무 낮추는 것도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시고 깨닫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지만 내 분량을 알고 일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무거움이나 혹은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이기고 더 귀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이제 개역은 이 부분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분수에 맞게라는 번역도 우리가 분수에 맞게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수에 맞게라는 번역을 이제 표준세 번역을 선택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구나 일정한 한계 혹은 한도를 주셨습니다. 이 한계를 알고 한계에 맞추어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또 분수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상황, 내가 갖고 있는 한도,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맞추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활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교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왜 바울이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을까 하는 점을 저희가 볼 수 있죠.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를 설명할 때 또 바울의 서신들에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늘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는 첫째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있는데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손이 발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이 작은데 발로 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손이 손만을 뚝 떼어낸다면 그 손은 이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늘 강조합니다. 일단 머리, 손발, 몸통이 있죠. 머리만 봐도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죠. 또 우리 몸통을 보면 내부 장기에 심장도, 폐도, 간도, 소장도, 위도, 대장도, 십이지장도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고 분량대로 분수대로 다양하게 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지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각 지체들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신령한 선물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서 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한계치를 조금 더 넘어서도록 열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분량대로 또 분수에 맞게 일하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사역들을 감당하셔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